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이 되겠습니다. 네.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18절. 로마서 14장 13절인데 말씀 이상한 말씀이 올라와 있네요. 자, 우리 성경을 보실까요? 성경을 보시고 자, 같이 우리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렇게 설 연휴 기간인데도 예배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기성길에서 또 기경길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한 그런 여정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여러 명 있으실 텐데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도 성령께서 은혜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조금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미 다 뉴스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듣고 계시지만 지금 우리 시대는 큰 새로운 변화의 정치적인 시대적인 변화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의 시대를 우리가 탈냉전 시대다 이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종결됐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군사적 경제적인 신냉전 시대로 다시 들어갔다 이렇게 정치학자들이 역사적 사회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다시 이제 새로운 냉전 시대로 들어갔다. 30년 전에 소련이 붕괴할 때까지의 그 시대를 구냉전 시대라고 한다면 그때는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냉전 시대, 오늘 이 시대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판도가. 미국과 유럽연합이 연대를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이 연대를 해서 서로 대립하는 이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 우리나라는 어딘가에 또 우리가 이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토, 유럽연합과 또 미국과 우리가 군사적인 동맹을 돈독히 하면서 이제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중국과 동맹 관계인 북한과 어떻게 됩니까? 더 악화되는, 관계가 악화되는 현상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역사와 우리 국제 질서가 다시 소용돌이치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트리고 있다. 그리고 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 시대의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은 하나예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은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경쟁입니다. 또 좀 더 많이 자세히 설명드릴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자, 왜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 안에 많은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이런 갈등과 대립의 이런 문제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우리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어느 한편에 서서 내 생각과 자기 주장만을 앞세우면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모습은 매우 걱정스러운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고 왜 우리나라는 그 사이에서 이런 모습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세대 간에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지금. 하나됨을 깨트리려고 하는 다시 새로운 조류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과 내 주장만을 앞세우면서 저 사람 잘못됐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여러분, 어떤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항상 기준이 분명합니다. 그 기준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예. 어떤 시대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캐논이라고 씁니다. 캐논. 바이블이라고도 쓰지만 캐논이에요. 캐논. 이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데,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서로 대립하고 원수 맺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시대는 지금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는 다른 길로 가고 있어요. 이 시대적인 주류가, 하나님의 뜻은 따라서 합시다. 하나됨을 이루라. 다시요. 하나됨을 이루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됨을 이루라.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꼭 따라오는 것이 필요한 요소가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이해와 인내와 포용.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하나님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요즘에 이제 제가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창세기 말씀을 조금 말씀을 집중적으로 드리고 있는데,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 인류의 역사의 그 시작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요. 그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난 자식인 카인과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낳은 자식들. 어때요? 형제를 미워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죄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와 가까워집니까? 부모와 멀어지게 만들어요.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게 대표적인 카인의 삶 아닙니까? 이 죄 때문에. 또 좀 더 넓게 보면 죄는 인류의 역사를 살인과 전쟁과 죽음의 역사로 만들었어요. 다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행하면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또 하나님을 떠나간 인간을 다시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그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면서 그 은혜 안에서, 그 역사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관용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게 쭉 계속 기록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물론 개인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 개인을 통해서 결국은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 하나님의 일하심은 개인을 통해서라기보다는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가, 그런 계획들이 훨씬 더 우리에게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합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연합해야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친목회도 마찬가지고 동호회도 마찬가지고, 그래야 연합되어야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거든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 뭐라 그러세요? 그를 부르시면서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실 때 너를 통해서 네가 잘 되게 하겠다. 이 개인적인 축복만을 하신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장차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한 사람을 부르면서 너를 통해서 나중에 큰 나라를,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하신다.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그 선교의, 전도의, 구원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게 하신다고. 공동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일이 쉽지가 않다는 거죠. 이거는 어느 공동체인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런 아름다운 사회, 국가, 가정,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세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볼까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됨을 깨트리는 걸림돌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네, 걸림돌을 놔서는 안 된다. 서로에게. 가정을 이룬 후에 여러분 다 우리 경험해 보셨지만은, 미혼인 분들은 아직 경험 안 하셨겠지만,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난 다음에도 이 부부가 하나됨을 이룬다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부부 싸움도 하고 갈등도 겪고 하면서 그걸 이루어가긴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가 않고 또 거기에 실패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부모 자식이니까 아름답게 하나됨을 이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가 사랑으로 우애하고 하나 된다는 것은 정말 큰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어렵습니다.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식 간에 하나가 되고 형제 자매 간에 하나가 됐으면, 우리 가정이 복받은 가정이다.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관계에서든지 가정 안에서도 그 하나의 관계에 금이 가거나 또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면 행복이 금이 가요. 행복과 직결이 되어져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에게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되겠다. 어떤 관계에서든지 걸림돌이 아닌 서로에게 발판이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디딤돌이 되어야 되겠다. 예?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과도 하나됨을 이루는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모임인 교회도 말씀과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그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주님께 인정하고 칭찬받고 그리고 은혜 받는 공동체가 돼. 이게 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전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니, 나는 평상시에 사회에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받다가 교회만 오면 은혜가 깨집니다. 이래. 교회만 오면 은혜가 깨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됨이 어디에선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들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악한 사단 마귀가 행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가정이든지 아니면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됨을 깨트리는 갈등과 대립의 요소가 나타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고 할 때는, 그래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된다고 할 때는, 이거는 지금 악한 마귀가, 사단이 나를 조종하고 있구나. 우리 가정을 조종하고 있구나. 우리 교회를 흔들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빨리 영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싸워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 서로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요. 두 번째 볼까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남을 비판하지 말고 배려하고 이해해야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너무 잘 알지만 잘하는 게 안 돼.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내용으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복음의 역사가 확장이 되어지면서 그 로마,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로마 안에도 이제 복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회, 로마 교회에게 편지로 쓴 복음서가 로마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로마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로마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그 성도들이 두 부류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떨까요?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이 공동체를 깨트리고 하나됨을 깨트리는 중요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타났고 이것이 골마지기 시작하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음식 문제예요. 율법으로 금지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 출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라마다,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시지만은 가보면 그 나라의 문화 속에는 음식 문화가 다양합니다. 그것을 또 체험하기 위해서 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흡사한 나라들도 있지만 전혀 음식 문화가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 문화입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대로 음식을 먹느냐 먹지 않느냐 하는 것은 율법을 넘어서서
또 그들의 삶의 하나의 큰 정착된 문화였고요. 이방인들도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먹는 율법에서 금지한 음식들이 옳고 그르다,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것으로 단정하고 그들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말한 것이 옳다. 너희들이 지금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 커진 거예요. 이것이 큰 갈등과 대립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음식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고 믿음에서 실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데 결국 음식의 문제가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도저히 심각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강권한 것입니다. 자,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실까요? 로마서 14장 13절 말씀인데, 자, 우리 소리내셔서 한번 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읽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음식을 먹는 게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문제로 인해서 상대방을 실족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들을 그들 앞에 놓지 말아라. 그들에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면서 구원하시면서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는데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하는 성도들이 음식 문제 때문에 형제 자매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또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실족하게 해서 그 믿음을 망하게 만든다면 이거 되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너희들은 음식 문제 때문에 그들을 다시 죽이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저도 이게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는 동안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대립하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믿음 생활에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는 일들은 하지 말아라.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사랑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앞에 걸림돌을 놓게 되냐면 사랑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믿음의 정도를 배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결국에는 그 믿음의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지 못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자매에게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상대방에게 걸림돌을 놓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거를 결심해라, 결단해라.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생각으로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업신여기지 말아라.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미성숙한 거구나.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숙한 이 부모는 어린 자녀하고 비교했을 때 부모가 성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저도 이제 아이들 키울 때를 보니까
어디를 갔는데 아니면 또 집에 아이들이 다칠 어떤 상황과 그런 어떤 물건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 부모가 미리 그것을 예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다든지 아니면 안전에 문제가 되는 물건이 있다든지 하면 그걸 빨리 감싸거나 아니면 그것을 치우거나 해서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것을 예방하는 게 성숙한 부모인 거예요. 또 어떤 미성숙한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가서 아이가 넘어지거나 다치면 너 왜 거기 가서 부딪혀서 다쳤어? 왜 넘어졌어? 하고 아이를 질타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미성숙한 부모예요. 저 어릴 때 아주 개구장의 시절 때 저희는 이런 놀이를 했어요. 저만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놀이 문화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함정놀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우리 경험해 보신 분들 있을 텐데 뭐냐면 이 아이들이 잘 다니는 길에다가 원래 이 흙을 땅을 깊이 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막 물 같은 걸 집어넣고요. 그 위를 싹 위장을 합니다. 땅처럼. 그러니까 애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야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 길을 지나가게 하다가 퐁 하고 빠지는 걸 보고 막 좋아하는 이 아이들이 이런 놀이 많이 했습니다. 해보신 분 계시나요? 함정놀이. 네. 또 이게 풀들이 많은 곳에는요 몰래 가서 풀들을 서로 이렇게 묶어놔요. 여러 개를 묶어놓고 애들을 유인해요. 막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딱 걸려서 탁 넘어지면 막 넘어졌다 좋아. 그때는 개구장이 철부지 시절에 어린아이들의 그런 놀이였지만 여러분 이거 별로 그렇게 건전한 놀이가 아닌 거지요. 남을 넘어뜨리게 하고 빠뜨리는 놀이. 미성숙했기 때문에 이런 놀이 한 것이지 성인들이 이런 놀이 합니까? 어쨌든 우리 친구 앞에 또 우리 상대방 앞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들을 놓지 않는 것이 성숙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어떻게 배려해야 할 것인가. 그 마음을 가져라. 이게 바울 사도의 권고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남의 생각과 남의 어떤 행동들을 비판하고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주님의 생각과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우리 먼저 믿고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믿음이 좀 여리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그런 배려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무엇을 먹느냐, 무엇을 마시느냐 하는 음식 문화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배려의 문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일에서 정말 적용해야 될 일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사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적용해야 될 문제다.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비방거리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관련해서도 자기 생각을 너무 남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고 남을 망하게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결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희생까지도 그 목적까지도 뒤엎어버리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16절 말씀을 올려드릴게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1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남에게 강요하는 과정에서 남이 상처받고 믿음으로 실족하게 하면 그것이 아무리 옳다, 아무리 맞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하나됨을 깨트리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지양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자, 말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서두에 지금 우리 시대는 어쩔 수 없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쉬운 시대로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도록 시대가 펼쳐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분열과 대립과 새로운 냉전의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더 깨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될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성령 안에서 이 나눠지고 대립한 것을 하나됨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시대를 봐야 되고 사회를 봐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되는 모습이고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됨을 이룰 수 없습니다. 서로 함께하고 하나됨을 누리고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존중하고 그런 가운데서 행복함과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으면서 가족들이 모였을 때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관용하고 포용하고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이런 모임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회도 또 교회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면서도 믿음을 따라 행하지만 믿음을 따라 살아가지만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건 따라서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라. 다시요. 사랑으로 행하라. 나는 믿음대로 하는 거야. 나는 믿음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야. 이렇게 하지만 여기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살지만 사랑으로 행하라. 이게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주목해야 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더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서로의 차이를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우리의 모습은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다시 하나됨을 이루고 지금 잘못되어져 가는 이 신냉전 시대를 다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평화의 시대,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나라, 구원의 땅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자유와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면 남에게 걸림돌만 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달에 암송했던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 달 동안 나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남을 비난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아라. 자유가 있다고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관용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남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디딤돌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결단하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손을 한번 잠깐 두 눈을 감아 보실까요? 오늘 걸림돌을 놓지 말라 하는 그런 제목으로 오늘 로마서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의 기쁨과 뜻을 이루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을 같이 좀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같이 부를 찬양,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우리 두 번 반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게 축복 더하. 한 번만 더 다시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가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아멘 아멘.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악한 죄악들의 요소들은, 악한 사단마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다시 갈등과 대립과 갈라침의 시대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게 하는 요소들로 작용하고 있고, 그렇게 시대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은 오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우리 사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누어지고 상처났던 곳에 주님의 평화와 희락과 사랑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고 하나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 봉헌하는